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요 기도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삶, 정체성,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뒷부분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9쪽이 되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했었고요. 오늘도 처음에 보면은 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요, 핵심어를 골라라 한다면 저는 이 나그네를 뽑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이 파로이코스라는 말인데, 파라 오이코스, 오이코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새로운 삶 할 때 오이코스라는 삶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을 넘어서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고 외국인이고 거류자고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정처 없이 갓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외국인 같은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과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그네라는 의미를 제가 일부러 이 파로이코스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게 외국인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표현은요, 굉장히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집이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나라가 있고 집이 있고 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처럼 사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장 중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출장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출장 중인데 낭비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분명히 보내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그네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으로 사는 거주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무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잠시 임시로 사는 삶 가운데 거기에 온 마음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외국에 잠깐 1년 거주하는데 거기서 집 사고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올인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잠시 살 수 있도록 세를 잠깐 빌려서 사는 것인데 그게 나그네 개념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본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곳에 잠시 출장 왔다니까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때 자주 얘기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 이중 국적자라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본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세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로 또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아니고 새 들어 살기 때문에 집이 잘못된다고 야, 이 집 때려 부수고 다시 짓자 이러는 분이 있어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 들어 살면서 홍수가 나고 막 폭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면은 우리 집 아니니까 상관없네 하고 멀뚱멀뚱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집을 잘 유지하려고 붙들고 메고 하는 것이죠. 협조해서.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그네 거류민, 외국인, 거주자, 새 들어 사는 회사원, 출장 중인 회사원 이런 개념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새 들어 사는 사람도 주인에게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좋은 주인도 많지만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탐탁지 못해요.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도요.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뺐지? 이런 데서부터 별로 이렇게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외국인들이 서름을 갖죠. 나그네 사는 사람들은 서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왠지 차별을 당하고 서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와서 거류민을 지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죠. 말도 제대로 안 통할 때가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세를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요.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좀 별종이다라고 보고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봐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비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 아시겠죠?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삶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쓰는 언어들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찾고 살아라고 이 땅에서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 속에서 살기 때문에 늘 위의 것을 찾고 이 땅의 것을 찾지 않는 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치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 저렇게 사네?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는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늘 제어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건 아버지께로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 가치를 거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으로 사느냐, 천국 시민으로 사느냐, 충돌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럼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충돌이 될 때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거냐, 천국 국민으로 살 거냐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나그네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선택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상적으로 살 때 우리가 무슨 충돌이 있습니까? 똑같은 언어 써도 말은 통하고 그렇게 살지요. 먹고 살고자 애쓰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는 것이 다르지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먹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살고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하늘 백성이라는 차이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살다 보면은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민 3세, 4세들은 그 나라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정체성이 없어요.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다 지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체성. 그게 다 놀라운 거죠. 2000년이 지나면서도 유대인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늘 지내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든 사람으로 아니면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 아니 3장 7절까지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는, 윗사람에 대해서는, 부부에 대해서는 이러면서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2시간 정도 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만, 먼저 국가나 제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관리들에게나 왕이나 심지어 제도까지도 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순종. 아니, 권력기관이나 왕이나 제도가 다 바르게 돼야지 우리는 순종하지, 막 독재하고 민중을 탄압하고 정치를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정치를 펴고 있는데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죠. 젊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가진 사고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거죠. 거류민이라는, 새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계제는 못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함을 대들고 싸울 필요가 있겠지요. 어떨 때 쫓아낸다든지 너무나 안 하게 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제도 안에서는 반드시 주를 위하여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운동권에 있다가 그런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제 삶이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자꾸 드렸지 않습니까? 종교자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했지만 어떤 국가를 위해서 전복하거나 체제를 바꾸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일에
그분은 찾아가시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체제 자체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심령의 변화가 한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그런 체제를 바꾼다? 이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 받으시고 재판의 결과대로 행하시고 그냥 그 권위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도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우리가 지금 계속 통독을 한 20번 정도 하고 있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 29장에 이런 내용의 편지들을 바벨론 왕에 사는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에레미야 29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 자, 에레미야가 외친 것이 뭐냐면 니들 바벨론에게 잘 보여라. 바벨론에게 순종하면서 잘 살아라. 그 땅에서 잘 살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가지고 집도 짓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심지어 정원도 가꾸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에레미야가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그게 에레미야 29장 4절 7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덮밥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 낳고 번성하고 다 그래서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도 평안할 것이고 막 그렇게 잘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바벨론의 정치가 안정돼야 너희들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맥락 안에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만 들으면은 어떻게 여겨지냐면은 뭐야? 아니, 바벨론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의 동족, 형제들을 끌고 간 나라 아닙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도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니들이 포로고 나그네고 외국인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경제적인 안정된 삶을 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이고 망하게 한 나라고 불태워 성전을 없앤 나라인데 잘 먹고 잘 살아라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이 본문을요, 지금 우리가 1930년대로 되돌려 버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친일파 중에 친일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일본한테 잘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안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래서 매국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도 갇히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집트로 가서 돌에 맞아 죽는,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죽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에서 핵심 단어는 왕입니다, 왕.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어떠한 왕도 왕일 수 없다. 더 나아가, 그래, 그들은 왕일 수 있어.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이게 다니엘서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인식에서 출발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진짜 어떤 왕도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제도, 왕의 제도는 인정해줘서 그 왕을, 관료들, 이런 것들은 내가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왕이 아니지. 그냥 이 땅 안에서 세워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자이지.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3번 진짜 왕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권위자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죽인다 그래도 나는 하루 3번 내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한테 절하겠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자굴에 던져진 어찌든 나는 할 건 하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어떤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4대 왕조가 바뀌는데도요, 총리를 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족속들도 아닌데 포로된 사람인데도 뭐 꿈을 해석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번은. 그런데 2번째 왕이 돼도 다니엘을, 3번째 왕이 돼도 다니엘을, 이게 쉽지 않아요.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을 쓴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나라가 바뀌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나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사상이 다니엘서에 굉장히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나마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없고 약한 자들이니까 그들이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체제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힘쓴다라는 개념이 에레미야나 다니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셉만 보다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어떤 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제 정치에 가장 그 당시에 큰 나라인 애굽의 바로에게 아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다스린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 바로도. 그런 맥락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해야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잘 살 수 있고 이집트도 잘 살 수 있고 안정된 삶을 백성들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에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형을 죽이고 내 어머니와 누이를 겁탈하고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간 왕인데, 다니엘은요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이 왕에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아니, 이 다른 사람이 볼 땐 피가 끓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원수,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 김정은이나 뭐 이렇게 누구 보고 누가 가가지고 만수무강하시고 영원한 찬란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의미들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마인드로는 어떤 왕조도 그래, 내가 섬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사는 법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소개해서 적대적인 나라 속에서 포로로 사는 법을 배워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다니엘이었고 예레미야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고 싶어요. 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너희들이 어떤 정당에 들어가든 그건 문제될 게 아니다. 이 정당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그런 정당에, 이 정당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너희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를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키워져 가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지요. 저는 이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꿈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굴한 태도나 그런 것이 아닌 당당한 삶으로서 얘기해야 되죠. 정부가 잘못되면 지적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예언자로서의 삶으로서 분명히 마땅히 해야 될 발언은 해야 됩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어떤 제도를 부인한다든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 친정부라고 제가 보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찌 됐든 반이 뽑았다면은 그 조금 더 과반수로 뽑았다면 그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하는 건 마음에 안 들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체제 자체를 바꿔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잘 되게끔. 이 민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 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순종의 철학이에요. 순종의 자세고.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막 뽑아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너희들이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오늘 12절에 이거 제가 이 부분이 빠져서 1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선한 행실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 우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악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일이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에서 살기 때문에 비방은 받을 수 있는데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악행을 했나요? 어떤 악행을 했냐면요, 이런 악행을 했어요. 물론 오해에서 비롯된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친상간하네. 저기는 완전히 뭐 족보도 없이 다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서로 껴안고 막 그러니까 근친상간한다고 그런 오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성만찬 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니까 같이 피를 마시고 그런다고, 와, 쟤네들은 식인종 같다, 이상하다, 이런 오해를 받기 시작해요. 실제적으로 많은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사회를 읽어보면은 이런 비방을 받지만 너희들 그런 비방을 받을 때라도 더 선하게 대하고 악을 섬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 듣더라도 더 잘해주고 더 사랑으로 대하고 더 선을 행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으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원래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도록 이 땅에서도 연습해라.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요, 시간을 제가 한국 시간으로 안 맞추고 다 미국 시간으로 맞춰요. LA 가면 LA 시간, 휴스턴 가면 휴스턴 시간으로 다 맞춰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의 법에 따라서 운전도 해야 되고 그 주의 방식들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뭐 먹는 건 제가 알아서 먹을 수 있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제 스타일대로 먹을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한국 방송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올 때쯤 돼서는 제가 한국적인 시차에 적응하려고 한국 스타일에 맞춰서 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땅에 나그네고 우린 잠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하게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천국의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사는 삶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여기 방식에 살아가겠습니까? 여기 방식에 맞추어서? 아니요.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의 방식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 영혼을 거스르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제어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살더라도 늘 하늘에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살 거니까. 그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자기는 천국 가기 싫대요. 그래서 왜 천국 가기 싫냐? 그랬더니 천국에는 맨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할 터인데 이건 너무나 지루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지옥을 보니까 막 불이 번쩍거리고 나이트 사이키 조명이 돌아간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춤추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지옥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유머를 우스갯소리라고 이렇게 유머집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살잖아요.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연습하고 그 안에서의 그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그것들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세움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고 매일 새벽마다 통독하고 말씀 올리고 태필린 암송하고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잖아요. 우리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적당히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에 위의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주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 만족을 맛본 사람만 아는 그 만족을 누려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 안에서 벌써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천국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벌써 사는 거지. 저는 그런 삶이 우리 세움교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그네라는 말은요, 너희가 원래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여기서도 살아내는 자들이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나 제도 왕에게 그런 태도를 가져라. 어떤 태도? 복종해라, 일단.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국가, 이 제도라는 말 자체가 이 크티시스, 이 크리에이티드가 창조하다라는 말이 나온 말이거든요. 크티시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창조물이고 뭐 피조물 모든 세계의 것들을 주를 위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왕도 마찬가지고 총독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세움받았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지금 뭐라 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약 성경에 갖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국가나 제도에 복종하라는 것. 그래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광주 민주항쟁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 권세에 복종하라? 와. 그러면서 제가 정치적인 일을 하면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보니까 왜 이 말의 의미들이 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총재 비서실장의 비서를 하면서 그 총재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을 내가 그렇게 데모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섬겨? 사람들이 전부 다 저보고 변절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진 생각과 사고 속에서는 그래야 또 편안한 일들,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뭐 어찌됐든 그런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하라는 것들이. 그런데 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라는 거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가야 죽기 직전에 이 베드로전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죽냐면 네로한테 죽어요. 지금 왕한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이 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기독교 핍박을 저지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죽였던 네로 황제를 존중하라. 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방역 때 어떤 교회들은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교회들은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남이 국가가 뭐라 하든 우리는 예배한다. 그게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결국 우리가 승리했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제도와 질서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그걸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걸 막아보자고 많은 군중을 피해서 거리두기를 하자는 것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어쩌든. 저는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 왜냐하면요, 17절에 무수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합니까? 제가 신앙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단들이나 막 뭐 어떤 뭐 전 무슨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많은 교회인지 뭐 사랑이 없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알박기 같은 거 해가지고 막말하고 막 덕이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전도를 방해하는 일을 생각하면은요, 저는 성경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너무 불편해요. 그런 걸 대하면서. 지금도 막 그게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줬어요. 그 말은 뭐냐? 악인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악인도 악인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이 그가 악하든 선하든 간에 그를 전도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의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고 악인도 사람도 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백부장도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은 뭔가 다른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요.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초대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전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그들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들은 뭐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믿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야, 저들 안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저 뭔가가 뭐지? 무엇이 있간데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남을 위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저런 모습이 있지? 순교하는 순간에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저 사람들. 저는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영혼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잠시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 속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왜 너희 그렇게 살아? 그래, 우리는 말이야,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 이런 당대함이 있어야죠. 너 왜 예수 믿니? 무엇이 간대? 네 신이 무엇이 간대 그렇게 믿냐? 너희들 삶을 보면은 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어. 세움교회 교인들 보면 정말 다른 무엇이 있어. 저렇게 빡세게 신앙생활 하나? 설렁설렁 해도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 다녔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많은 전도를 이루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트롤 해서 우리는 이 욕심을 버려야 돼. 욕망을 버려야 돼. 이 탐심의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 여러분, 정권이요, 어느 정권이 들어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지금은 국민의힘이 잡고 있고 다음에는 민주당이 들어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다시 또 국민의장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왜 안? 그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욕심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와도 될 수가 없어요. 제가 80년대에 읽었던 이문열 씨의 단편 소설 중 하나가 이 칼레파타 칼라라. 이 말은요, 그리스어로 좋은 일은 실현되기 어렵다라. 아무리 정권을 잡아도 민주 정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람이 잡아도 자기 욕심에 얽매여 가지고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칼레파타 칼라라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그렇구나. 심령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체제를 바꾸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심령들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더 경건 생활에 힘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부터 붙들고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우린 거리가 멀어서 늘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올려놓으면 그거 댓글 읽으시고 우리 본문 읽으시고 보혈기도 시편기도 하시잖아요. 왜 이거 하자는 거예요? 제가 꼰대같이 권위주의로 삼고 막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내면 세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유로가 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서글픔, 애잔함,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 네로를 존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는 이런 게 미안한 거죠.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내가 참 미안한데 그러나 내가 정말 너희들 사랑해. 그래서 마음으로 원치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싶지만 이런 거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제어하고 정말 선으로 행하고 정말 더 나그네에서 정말 경건에 힘쓰면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좀 그런 삶을 살면 더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살아가자가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